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 선생이었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의 교훈에 놀랐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서기관들은 복음을 율법을 가르쳤지만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래 너는 얘기해라. 지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만 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없었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격차가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오늘 본문 뒷부분에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써있죠. 서기관들은 높은 곳에서 인사받고 또 긴 옷을 입고 다니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틀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높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싫어하셨죠. 그런 사람들 참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율법 선생인데 그들이 자신이 율법 선생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첫째 되는 것은 1, 2, 3, 4, 1, 2, 3, 4 서수로 첫 번째 놓여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써 있죠.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천국에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서기관과 지금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비난받았을 그때에 칭찬받았던 이 서기관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계명,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 계명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do not,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 정도 되고요. 뭐뭐뭐뭐 해야 한다, must 꼭 해야만 한다 하는 계명이 248가지. 그래서 총 당대에 613가지의 계명을 꼭 지키도록 가르쳤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는 꼭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계명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서기관들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매번 그들은 다투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첫째가 정말 뭐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어떤 율법 같은 걸 좋아해요. 어떤 규정을 지키면 그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느끼게 하고 또 그 규정을 지키면 또 올랐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어떤 단계를 거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천번 물을 떠놓고 정원수로 물을 떠놓고 뭐 달빛이 있을 때 뭘 하고 뭘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곧잘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곧장.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갔던 이유는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지만 더 주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거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새벽에 갔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쯤 되면 교회 어르신들이 저놈 봐라 저거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도 나오네, 신앙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예언까지 하셨죠. 저놈 저거 목사 될 것 같아. 목사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나갔던 것인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저를 보고 신앙이 좋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의 오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신앙 좋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가져보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들을 자꾸 만들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내면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행위를 통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괜찮은 성도네 라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거치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될 확률이 높은 어떤 맹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율법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죠. 율법은 보통 나의 현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흰색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면 이게 흰색인지 흰색이 아닌지 잘 모릅니다. 나 얼굴이 피부가 하얘 라고 말하지만 진짜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 있죠. 백인들 앞에 서면 내가 얼굴이 하얗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봐야 아니까, 들여다봐야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오늘 눈썹을 삐뚤게 그렸는지, 이거 눈곱이 있네, 이거 어떡하지, 머리가 삐뚤어졌네, 그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뭘 붙이면서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이 더 첨부되고 더 세부적인 것이 되면서 율법 앞에 서서 우리가 자유를 느껴야 하는 원래 율법의 기능이 변질이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허덕이기 시작해요. 야, 새벽 예배 안 하면 벌 받는데, 뭐 수예배 안 나오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아마 망할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이 정도는 참석해야지, 그 참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짐들. 그래서 이 서기관들도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가르치도록 또 지키도록 가르쳤지만 그들도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지켜야 되겠는데 라는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셨어요. 서기관 전체를 다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이 서기관만큼은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때 어떤 분 오셨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나 그제가 내 생일이니까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가기 전에 꼭 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좋은 말을 써서 꼭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데 뭘 달라 그래. 그래서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또 좀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꼭 써서 빨리 주셔야 돼요. 또 왔어요. 또 좀 있다가 또 왔습니다. 좋은 말 쓰셔 갖고 좋은 책 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읽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 서기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알고 싶었던 것은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다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겠죠. 지금 이 서기관은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될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해도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줄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뭘 제일 갖고 싶은지 얘기해. 에이, 그래? 그러면 그래, 나 이게 제일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 사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했다가 아무거나 사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제일 갖고 싶은지.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많은 계명들이 600개가 넘는 이 계명들이 있는데 다 지키려는 것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라고 지금 예수님께 서기관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그 계명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주님이 이 서기관들을 얼마나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셨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야, 이 외식하는 서기관이야,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셨고,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는 눈먼 인도자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다.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러면서 얼마나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세분화하고 첨가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자유를 느끼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데, 헌금은 꼭꼭 지켜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버린대, 밥도 안 준대,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앞에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 말을 듣는다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명이, 율법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예배드림이, 헌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쉐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침에 한 번 외우고 저녁에 한 번 외우고 하루에 2번씩 꼭 외우는
계명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고 꼭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다른 거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과 뜻과 마음과 뭐 이런 걸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로 요약하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주님 다 아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미망인의 2 렙돈을 드린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 때 이문세 씨 노래가 제일 유명했죠.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조조할인이라는 노래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조할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히트치지는 않았으나 가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이 교제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기를 아유 저거 쫌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영화 보러 가질 때마다 꼭 조조 할인되는 영화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싸니까 조조 가면 얼마나 싼지 모르니까 조조 할인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유 여자가 아침에 준비해서 나려면 얼마나 힘든데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맨날 일찍 나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남자 쪽에 조조 할인을 보자고 하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널 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꼭 저의 마음인 것 같아갖고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딴 이유 아니야. 빨리 보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쑥스러우니까 조조 할인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그런데 여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당 주일 됐네. 또 교회 가야 돼.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과 오늘도 주의 말씀 듣네. 오늘도 주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그냥 옷도 차려입고 아침부터 막 준비하고 또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또 남편 부부 사이에도 좀 좋게 뭐 젠틀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과 다르죠. 여러분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할 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건 맞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31절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근데 이 이웃 사랑한다는 것에 단서가 붙었어요.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탁 걸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뭐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처럼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싸움 나고 힘들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만큼 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충분히 용서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남이 하는 것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막 얘기를 하고 너는 뭔데?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널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신학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그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니까 정말 값지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 앞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질문을 던졌다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주님께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런데 1년 된 송아지 하나 드렸다고 주님 기뻐하시겠어? 주님은 천천만만의 순양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이게 뭐 기뻐할까? 그래, 그럼 더 좋은 게 뭘까? 또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거, 1년 된 송아지보다 더 귀한 거 내 맏아들이지. 맏아들 아니야, 내 몸이지. 내 몸.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으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의 금액 가치,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막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바치고 내 귀중한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을 몇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가족들 사랑하고 자기 직장 동료들 사랑하고 이웃들 간에 잘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교인들끼리 잘 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눈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했던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계명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32절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맞죠? 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해석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 맞나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물 중에서, 제사 중에서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에 바치는 번제물보다, 기타 모든 제물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 맞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대답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맞는 거죠? 이거 맞죠? 라고 지금 서기관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거 맞지. 그래, 내가 말한 의도가 그거 맞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보통 사랑은 이렇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누굴 도와줬습니다. 잘했죠. 너무 잘했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내 몸을 바쳐서라도 누군가를 살려요. 너무 잘한 일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받을 대단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에 nothing, 네가 한 행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거 잘했나 못했나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를 도와줄 게 없어서 내 몸까지 희생했는데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 그거 한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세요. 그냥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새벽 예배는 해야 되는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드려야 되는지 그거 다 떠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굴 돕고 그렇게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웃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고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만나고 남편이 딴 남자를 만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없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긴 들었지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서기관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은 말만 했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너 정말 천국에 가깝다. 곧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까요? 멀까요? 말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말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천주교는 분명히 구교, 우리는 신교 이렇게 나와서 예전에 헌법에는 지금도 헌법에 이렇게 써 있던데 형제교회예요. 그냥 교회죠. 교회 보편적 교회고 우리 개신교도 교회죠. 근데 또 몇 년 전부터 또 총회에서 또 교류하지 말라고 또 얘기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믿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천주교 신자들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니까 안 되고 기독교니까 다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에까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보고도 구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를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준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
그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구원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건 무슨 차이인가? 어떻게 그럼 결정 지을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속에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외부로부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외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적을 사랑하게 되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야, 보이는 형제, 보이는 네 남편, 네 아내, 네 가족들, 네 교인들도 못 사랑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거짓말이지. 그 말 맞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나를 사랑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정의 달이죠. 7장 11절에 그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 노모, 혼자 계신 노모 좀 도와드리고 부모님 좀 공경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려라. 근데 아까운 겁니다. 아까워서 그 당시 때 쓰여진 단어를 썼죠. 고르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작정원금 드렸어. 이거 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단 말이야. 건축원금으로 나 작정했던 거야. 아, 그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해놓고 하나님께 한 반쯤 드리거나 아니면 안 드리거나 하고 자기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이나 규칙을 이용해서 마땅히 인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아이, 여보, 나 지금 빨리 가서 지금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당신 밥 차려 먹어요. 그렇게 하면은 밥 차려 먹는 남자가 교회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밥 잘 차려 먹습니다. 여러분, 수직은 하나님,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얘기했던 버티컬이죠, 그죠? 수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평에 대한 부분, 호라이전, 수평에 대한 부분의 정점에, 이 정점, 가운데 정점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사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하지만 불편해하는 거, 눈만 뜨면 교회 가려고 하는 거,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잠 좀 자라고 맨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뜨면 띄어지면 교회 오고 싶어요, 이상하게. 진짜 그래요. 교회 빨리 오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불 켜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만 그냥 교회
주님의 공동체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지는 이 건물에 오는 것도 참 좋은, 저한테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불도 제일 처음 켜고 싶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지. 전심으로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계명이란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서 주님 오실 때 야, 너 천국 가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이중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